제시해야 하는데 신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신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이 무엇인지를 좀 대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종훈입니다. 저는 앞에 나와 있는 PPT 없이 강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고 그 시간이 지금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라 제가 조금 간략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만 자료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목회자 수급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주목 대상이 아닌 신학생들을 어떻게 목회 사역지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1000명을 기준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학기마다 휴학생과 자퇴생들이 조금씩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변동인데 1000명을 기준으로 조금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지난 1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포함해서 약 1000명 대상 중에 237명으로 기억되는데요. 23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현황에 있는지, 그리고 사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해나갈 때에 갖고 있는 현실적인 도전이 무엇이고 좀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님들과 교회 내지는 총회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학생들이 응답한 학생들이 학생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저희는 조금 헤아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신대원 학생들 중에 90% 이상은 사역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교육전도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는 이미 목사님들께서 공부하시던 당시의 재적과 현재의 재적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년이 800명에서 1000명 공부하던 시절에 교육전도사의 수급과 전교생 한 학년이 300명 정도 조금 넘는 상황에서의 교육전도사 수급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만 조금 저희는 필요로 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사역을 하지 않는 약 10%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왜 사역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학업과 사역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유가 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역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지원보다는 열심히 학업하고 교회 사역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렵다는 입장이 좀 지배적이고요. 사역을 하는 경우 대부분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실제 80% 가까이 그렇습니다. 약 20%는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80% 정도가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응답한 신대원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 기준점을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 목사님들의 인프로 나타났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일 수 있는데 교회를 사역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선택의 기준이 담임 목사님들의 인품. 그러면 80%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인품이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보다 높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가 명확한 사역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교회를 선정할 때 학생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적절한 처우이고 네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정도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응답자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인품이나 설교, 사역의 분명한 제시가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 거의 76%에 해당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역의 과도한 요구와 학업 사이의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신학생들은 학업을 풀타임으로 진행하면서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있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과 사례도 응답자의 16.1% 정도 나타났고 사역을 위한 소명과 사역의 역량 부족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도 주어졌고 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명확하지 않은 사역 요구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 사역을 참여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전체 50% 이상은 학업과 사역 사이의 균형이 어렵다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찾을 때, 즉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교육자로 수급할 때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물어봤습니다. 77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사역하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면 담임 목사님의 인품과 교회의 명확한 사역 제시,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처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역 과제 제시도 요구하고 있고 현장 사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담임 목사님과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신경 써야 할 과제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 사역에 계신 분들보다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앞에 계신 두 교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율적인 제한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다 보면 한 100여 명 이상의 자율적인 기술로 답변했는데 중요한 어떤 카테고리로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교회와 담임 목사를 향해서 갖는 기대는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는 부교육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 대우, 그리고 사역의 명확한 제시와 공유를 통한 동역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에는 신학교육의 방향과 내용인데 이건 이미 앞에 계신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단을 향해 갖고 있는 기대는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교단이 개교회에 좀 더 개입을 해서 제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단에서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정책과 관련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 수급을 위해 신학대학원 재학생의 교육전도사 사역을 위한 처우 개선을 교단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개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교회에서 재정적 자립이 되어 있거나 부교육자 수급을 위한 사례금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사역지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주저하는 이유는 지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총회에서 교단에서 교육전도사의 사례나 지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정적인 규율은 아니더라도 표준 제시 정도를 해주시면 지역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례에 대해서 적절하게 차별 없이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개교회에서 재정 자립도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나 교단에서 매칭 펀드를 통해서 이 교육전도사의 사례금을 좀 제시해 준다면 학생들이 지역이 멀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는 데 주저앉지 않고 충분히 건강한 교회라면 전국 어디든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많이 받고 어느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할 수는 없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지침이나 표준 정도는 제시를 해주고 총회와 노회에서 관여를 해준다면 목회자 수급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의 목회사역 참여를 위해서 교단과 신학대학원이 협력을 통해 이른바 소명과 사역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의 사역자를 필요로 할 때에 기독신문이나 아니면 학교의 사역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역자를 뽑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의 창구를 마련해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자들의 이 어떤 사역자들인지 이 센터를 통해서 이제 제시를 알리고요. 사역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런 은사와 재능과 사역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이 사역자와 또 교회 사이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원만하게 목회자 수급, 특히 교육전도사와 관련된 수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일방적인데 교회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지원해야 되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는 사역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사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신학대학원이나 아니면 총회 안에 이런 이 센터를 마련해 놓고 사역자와 교회 사이에 어떤 연결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훨씬 더 목회자 수급이 좀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계신 두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년간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이 472명입니다. 472명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한 학년 이상의 숫자이고 매년 60명 정도 이상이 입학하고 있고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의 숫자가 졸업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 6개 반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반이 6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반은 여성 원우들이 지금 학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수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도적으로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목회자 수급을 위해서 절대 필요로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많은 학생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발제와 이 연구 주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신학생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좀 정책의 보완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